바이블 스터디를 보고 실천신학, 예배라는 것을 보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예배 늘 드리는데 뭐 배울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예배가 뭐길래 우리가 예배를 배워야 하지? 이런 생각도 해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도대체 몇 번인가, 그냥 늘 지금까지 습관처럼 드려왔던 예배를 한번 몇 번을 드리는지 한번 세어봤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주일날에는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또 주일 오후 예배, 그 다음 새벽 예배 늘 있고 수요 사경회, 금요 기도회. 그러면 명목상은 5가지지만 새벽 기도는 6일을 드리니까 6번에 주일날 수요 금요 하면은 총 10번. 이 10번이 한 달이면 4주를 잡으면 40번. 이 40번을 1년으로 생각해 보시면 몇 번쯤 생각되십니까? 12달이니까 정말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공식적인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그 외에 우리가 예배라는 이름으로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역 예배, 또 뭐 이사 예배, 개업 예배, 그 다음에 결혼하면 또 결혼식에서도 예배, 대신방, 아이가 첫돌이면 첫돌이라고 예배, 그 다음에 우리가 몇 주년, 뭐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몇 주년 기념 예배, 감사 예배라고 해서 예배라는 이름으로 드려지는 명목들을 살펴보면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너희가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말씀하시고 참된 예배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성령으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저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냥 엄마 뱃속에서부터 일생을 예배를 드렸다고 친다면 너무나 많은, 이거는 뭐 셀 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과연 내가 몇 번을 드렸을까? 그러면 예배의 명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의 상황적인 것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주일날 교회를 오려고 아침에 분주하게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남편이나 아내나 아이들로 인해서 사소한 것인데 이게 나오다가 의견이 안 맞아서 의견 충돌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속상한 마음으로 교회를 올 때, 또 한 가지는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데 잠시만, 내가 가스불을 끄고 왔나? 켜고 왔나? 이런 생각 때문에 예배에 집중 안 되고 내가 집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되나? 집에 그것을 확인해 줄 사람이 있나? 이웃집 사람들이 아파트 비밀번호도 모를 텐데 그거를 열고 들어가서 어떻게 확인을 할까? 그 예배에 온종일 그 시간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 것. 또 10년, 20년 된 동창이 오랜만에 만나자고, 내가 주일날 밖에 시간이 없어, 점심시간밖에 없어 라고 했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의 말씀도 너무 긴 것 같고 찬양대도 찬양이 너무 긴 것 같고 시간은 흘러가는데 예배가 끝나지를 않는 것 같아서 계속 시계만 쳐다보고 있었던 상황들. 또 다른 상황은 이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느낄 것인데, 정말 내가 예배를 은혜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예배를 드렸다고 너무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고 나오는데 누군가가 내 차를 옆에 보니까 끌고 났어요. 아니면 내가 나가야 되는데 내 차 앞에 누군가가 차를 막고 있어서 아무리 연락을 해도 연락되지 않고 10분, 20분 계속 그 차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주차장에서 막 이 끓어오르는 화를 참고 있었던 적. 보통 사람들이 농담으로 주차장이 은혜의 장소라 하거든요.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나와서
주차된 그 상황 때문에 그곳에서 막 자기의 마음을 막 다 쏟아내기 때문에 은혜의 장소라고까지 하는 그러한 농담이 생길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지만 사소한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을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셨을까? 그러한 생각들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또 다른 한 면으로 생각하면 예배는 누가 드리는 것입니까? 누가 드리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까? 그러면 누구에게 예배를 드립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예배를 본다, 예배를 드린다, 예배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그것들을 일일이 따져보면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보고 드리고 예배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예배가 없다면 그것이 교회입니까? 이렇게 세세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예배가 지금 우리 삶에 얼마나 깊이 파고들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천신학 예배라는 이 강의를 통해서 지금까지 늘 습관처럼 새벽에 눈 뜨면 새벽기도 오고 주일 되면 주일이라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하고 우리가 습관처럼 늘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가 도대체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깊이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매주 될 때마다 예배라는 정의나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 지금까지 그럼 내가 예배 드린 건 뭐지? 라는 질문도 생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생각하고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했던 그런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그 예배자는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한 주 한 주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고백이 되어질 때마다 그 예배의 깊이를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라고 했을 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예배 드립니다. 또 하는 게 있습니까? 예배 드리고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 식사를 하지 않지만 예배 마치고 우리가 식사하면서 서로 성도 간의 교제도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받고 이런 강의를 통해서든 아니면 뭐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든 교육을 받고 또 우리가 교회 와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대도 있지 않습니까? 전도도 해야죠. 그리고 더 폭넓게 선교도 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는 누군가가 봉사를 해야지 우리가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를 다 봤을 때 예배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제도 있어야 되고 섬김 봉사도 있어야 되고 교육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전도도 해야 되고 이러한 모든 행위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했을 때 여기에서 제일 1순위가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안 들립니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교재를 보면 제일 먼저 예배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데 인간인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고? 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생기는 의문들을 우리가 이제 알아볼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를 본다라는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보러 갑니다라고 이야기 많이 하시죠. 그러면 예배를 보는 행위는 어떻습니까? 내가 일단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구경꾼이 된 상태에서 예배를 본다, 시각적으로 본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예배를 보지는 않아.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러면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예배 그 시간의 순서를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에는 예배를 본다 드린다 했는데 아니야. 우리는 예배하는 거야. 그러면 예배를 한다는 건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해서 그것들을 취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배를 본다,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한다라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예배 본다, 드린다, 한다라는 표현의 한계는 그 주어에 있습니다. 그 주어가 사람에 향해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린다, 내가 예배를 본다, 내가 예배를 한다라는 그 사람에 대한 주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정작 나 그 예배 받지 않아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준비하면서 이것을 곰곰이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까지 무수히 많이 드렸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셨을까라는 갑자기 그 근심이 확 몰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드렸던 예배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배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며 누가 예배를 하는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위에서 말한 것처럼 원칙적으로 예배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고 아까 위에도 말씀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셔야 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영어를 좀 적어놨는데 제가 발음은 좀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배라고 하면 워십이라고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워십이라는 단어는 앵글로 섹스너의 월스 스키프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월스는 가치 있는 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스킵이라는 것은 몸 혹은 마음가짐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워십이라는 단어로 바뀌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쭉 이어서 보면 가치 있는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드리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가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 이것은 누구의 감정입니까? 나의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나 너무 좋았어요 라고 올려드릴 때 그것이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늘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하고, 또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늘 하던 대로 드리던 예배를 이제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밑에 예배를 정의할 때 피해야 할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열정, 나의 지식, 이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 틀렸다 맞다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러면 모두 다 맞아 라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아무것도 예배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도대체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예배가 도대체 뭐야? 이렇게 했을 때 예배의 정의가 무수히 많이 있는데요. 그 예배의 기준이 되는 것은 성경과 교회입니다.
성경은 우리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예배하고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다양성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할 때 그 예배에 관하여서 기준이 없다면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과 교회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예배가 무엇인가라는 정의에서 우리가 한 3주간 동안 예배에 관한 정의를 배울 텐데요. 첫 번째, 오늘은 만남으로서의 예배와 엎드림으로서의 예배를 좀 알아볼 것이고, 그 다음 시간에는 봉사로서의 예배, 응답으로서의 예배, 그 다음 세 번째 시간은 언약으로서의 예배, 하나님과 연합으로서의 예배. 좀 비슷비슷한 느낌인 것 같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봤을 때 어떠한 예배의 정의가 있는지 우리가 첫 번째 만남의 예배로 한번, 만남으로서의 예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배는 누구와 만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까? 교회에 오면 예배 드리러 왔을 때 성도와의 만남도 있지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23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때는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덮어서 등을 보고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는 살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사기 6장 22절에서 23절과 사사기 13장 이사야 6장의 말씀에도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사사기 6장 22절 23절에서 22절 한번 조금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사기 13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이사야 6장 5절에서 7절인데 제가 6절까지만 거기 나와 있습니다. 7절은 제가 마지막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우리가 위에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세, 기드온, 그리고 삼손의 부모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면 곧 그것이 죽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정말 두려워하였고 내가 망하게 되었다요까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위의 말씀, 구약의 말씀에는 하나님을 만나면 곧 죽는다고 했는데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살아 계십니까? 죽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겁니까? 아니면 만나지 않은 겁니까? 이게 구약의 시대의 말씀이라고 해서 너무 비교를 이거 너무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뭐 육체적인 뭐 죽음의 이런 것을 지금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영적인 기쁨을 누리시고 영이 살아나는지, 아니면 예배를 드려도 내 안에 그러한 기쁨이 하나도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밑에 루돌프 오토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The Idea of the Holy라는 책에서 거룩함이 어떠한 것이냐, 거룩함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라틴어 누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누멘이라는 단어가 화살표에 보면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서 누미노스라는 말을 만들었는데요. 이 앞에 누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표현한 것이고, 누미노스라는 단어는 이제 그 단어를 또 두 가지의 요소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미스테리움 트레멘둠, 그리고 또 하나는 파시노숨이라는 단어로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미스테리움 트레멘둠이라는 뜻은 신비하고도 두려운 감정을 나타내고 있고, 파시노숨이라는 말은 아주 매혹적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매력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루돌프 오토가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은 정말 신비롭고도 두려운 것이며 매혹적이면서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매력에 빠진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남으로서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났다고 했을 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어느 모든 시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을 할 때 이러한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매력에 빠져 있는 그러한 것들을 고백하게 됩니까? 저는 이것을 읽었을 때 매혹적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매력에 빠졌다고 하는데, 과연 나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가? 제가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회개도 되고, 이러한 것들을 배웠을 때는 그 당시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배를 정말 이렇게 드리려고 스스로도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섰는데, 또 세월이 지나니까 그러한 것들이 잊혀지더라고요. 우리 여기 오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뭐 방송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듣는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만남으로서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위의 내용들을 쭉 평가해 보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고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만나 주셔야지,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 계시를 해 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가 만남으로서의 예배만으로 다 표현이 되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두 번째, 엎드림의 예배. 엎드린다니까 뭐가 생각나십니까? 절하는 거. 늘상 우리는 뭐 명절 때도 어른들에게 절하고 우리가 어디 가서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늘 습관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성경 말씀에서 엎드림으로서의 예배는 무엇을 나타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샤하이고 헬라어로는 프로스큐네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엎드리다, 절하다, 경배하다입니다. 우리가 엎드린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적이 나에게 손들어 했을 때 손을 번쩍 드는 것이나, 너무 놀라고 겁이 나니까 막 그냥 납작 엎드리는 행위, 그것은 나 자신을 그 사람에게 굴복한다는 행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을 뜻하고 있는데, 우리가 엎드리는 행위를 조금 있다가 살펴보겠지만 이것을 하나님께만 하고 있는지, 우리가 부정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엎드리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샤하라는 히브리어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창세기 19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할 때 그 엎드리다가 샤하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역대상 16장 2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기서는 경배할지어다 라는 뜻을 샤하라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창세기와 우리가 역대상의 그 표현들이 한 단어이지만 성경 말씀에는 엎드리다, 경배하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헬라어 프로스큐네어는 또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4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마태복음 14장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우리가 쭉 읽어봤지만 마태복음 4장 10절에 경배하다, 요한복음에서는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 할 때 그 예배하다,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절하다는 뜻으로 프로스큐네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단어가 하나님 앞에 절하고 경배하는 단어로 쓰였는데 우리가 한번 이제 두 구절을 통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9절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전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계시록 13장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자, 두 말씀에서 찾으셨습니까? 이 말씀에도 경배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누구를 경배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신명기 말씀에는 그 샤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경배하다라는 뜻이 나타나지만 여기서는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모든 천체에게 경배를 한다는 표현으로 쓰였고요. 즉 우상을 섬길 때도 이렇게 경배하다라는 뜻으로 나타냈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거기에 또 경배하다는 단어는 누구를 또 경배하고 있습니까? 네, 용과 짐승을 경배할 때도 이렇게 단어가 프로스큐네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엎드린다, 경배한다, 엎드려서 예배를 드린다고 설명할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말의 예배라고 한문으로 알아볼 텐데요. 그 예자는 제가 찾아보니까 예도 예자 절배 해서 예를 갖추어 절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담에도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래서 우리가 그 장독 위에다 물을 떠놓고 지극 정성을 다하여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며 엎드려서 그렇게 절하였던 것, 그러면 우리가 지극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그 뭐 정한수라고 합니까? 그것을 떠놓고 빌었던 것,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100일 기도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엎드려서 기도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을 예배라고 다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 종교, 우리가 기독교만 엎드립니까? 불교 어떻습니까? 108배 한다고 정성을 다해서 엎드립니다. 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교 기억나시죠? 무슨 때만 되면 정말 온 백성의 온 나라가 그 성전을 향하여서 절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평가를 해보면 우리가 만남으로서의 예배, 엎드림으로서의 예배라고 되어 있지만 그 엎드림의 예배마저도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과 계시를 통해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발견되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계시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락해 주신 그것으로 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냥 자연에게도 엎드리고 뭐 복종한다고 사람에게도 엎드리는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지나왔던 날들을 돌아보면 예배라는 것을 정의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만남으로서의 예배, 그 다음에 엎드림으로서의 예배를 알아봤지만 그 이후의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알아가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